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예,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힘있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날씨 온도 괜찮으시죠? 네. 아침에 좀 쌀쌀해서 틀었는데 4월 셋째 주인데 날씨가 상당히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100년 만에 수도권에서는 벚꽃이 가장 일찍 개화했다고 올해 그랬는데 그래서 그 과수농가에도 이렇게 복숭아, 사과 이런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뉴스를 들으니까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침 기온이 상당히 막 그냥 영하 정도 1도까지 떨어져서요 냉해 피해를 또 입었다는 또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접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도 기록된 것처럼 이제 4월 달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필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4월 달에는 마태복음, 5월 달에는 마가복음, 6월 달에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달이면 구약의 잠언서하고요 신약 성경 전부를 우리가 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3회 통독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배 자리가 가로막혀 있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필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3회 통독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상당히 또 유익된 시간이고 영적인 또 추억을 갖게 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필사를 저도 사실 처음 해보는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노트 3권에 이렇게 뿌듯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되는데 6월 달까지 이렇게 은혜로 동참하셔서 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힘있게 들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되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붙들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넘겨뜨릴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하실 때 거기에 현장에 있던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젊은이까지 전부 다 현장을 떠납니다. 왜 현장을 떠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바로 이 바닥에다가 무엇을 쓰시는데 그 무엇을 쓰셨는가 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이름하고 한 사람씩 써가나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전부 다 있던 사람들이 현장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만 하셨다면 사실 가서 죄를 범하지 않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인간은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은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바로 주님 의지해서 바로 주님 은혜를 주시면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니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 의지해서 주님이신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 싸워 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니까요.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지금 공격을 하는가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어떤 말로 공격하는가 하면요. 13절에 보면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예수님이 이 생명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너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니냐? 내가 무슨 생명의 빛을 주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이냐?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진짜라면 내 말을 증언할 증언자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증인 한 사람도 없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고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4절, 우리 1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14절에는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른 곳에서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진리는 세상에서 배우거나 연구한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시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서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라고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15절,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 당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판단. 그러니까 왜 판단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는데요. 판단의 기준은 뭐냐? 외모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면서도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통해서 상대방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하다 붙잡혀 끌려온 이 여인을 향해서도요,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같이 이 여인도 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인간이 죄인임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판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정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어두움 가운데, 인간도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판단하지 아니하시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바로 이 어둠에서 헤어나서 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얻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내 증인이 참이라면, 진짜라면 증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증인도 없는데 혼자 얘기하는데 내 말이 어떻게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증인이 없다고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증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시작. 너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바로 자신이 증언자시고 바로 또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바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와 내 아버지가 증인으로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18절에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 물음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으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것을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지금도 예수님만이 오직 세상에 비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인 이 죄인된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밝히게 돼서요, 진리로 충만하게 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요,
그 어둠이 밝아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면요, 밝히 드러나게 되듯이 우리가 누구인가면요, 바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니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소유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삶 속에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 20절 말씀, 이 말씀,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가 되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는가 하면요, 성전 안에서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냥 성전 안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뭘 꼭 헌금함, 옛날 성경에는 연보계라고 앞에서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해 놓은 것인가?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신가 하면요, 연보계 앞에서,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헌금함은요, 누가 자신의 헌금 앞에서 누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헌금함 앞에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11조를 드리라고 하니까요, 자신들은 박하와 향과 근체와 같은 이런 그 향신료의 잎사귀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바로 드리고요, 그래서 이 나팔 모양의 이 헌금함 앞에서 헌금할 때는 자신의 의로움을 항상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헌금함은요, 자기 의요, 자랑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자기 의를 드러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돈이 없으셔서 왜 백성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그런 의미로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의미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고, 헌금이 얼마 했느냐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헌금을 드리니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의미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질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몇 주 전에도 같이 은혜를 나눴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의와 긍지와도 같은 헌금함 앞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바로 내가 보내니, 하늘에서 내가 보내니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헌금 자체보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서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제가 성도 생활을 오래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 생활 하시는 거 보면 참 이게 은혜가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운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척됐을 때 선교를 받아야 할 교회인데 처음부터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3곳을 이렇게 선교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4곳을 선교하고 나서도 지금 재정적으로 전혀 그렇게 많이 부담감이 없고요. 지금 평안하게 이렇게 지금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라고 생각돼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헌금을 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버는 것, 그걸 갖다가 쓸 일도 많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물질을 헌금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요, 헌금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느냐, 여러분, 어떤 중심으로 헌금을 하느냐, 그리고 이 헌금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의미로 헌금을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 하시길 원하는가 하면요, 가장 먼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헌금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은혜가 없는데 헌금을 하면 그것은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헌금을 하는 것이 은혜가 있으면요, 헌금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떨어졌는데 헌금을 하려고 하면요,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또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서요, 자칫하면 이 헌금하는 문제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선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이러한 삶 속에서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교회 가기도 싫고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힘있게 이렇게 입을 열어서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기도 싫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그런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생명의 빛이요,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초요, 가장 우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모시기만 하면요, 삶 속에서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래서 뭐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마음이 그럴 때는요, 간증 이렇게 프로그램 새롭게 하셔서 이런 거 들으면요, 정말 은혜가 되고요, 다시 새 힘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해서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의 예배, 삶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으로 충만해서 주님이신 은혜로 충만해서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하심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요, 자신감이 있게 된 것이고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정말 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은 제가 은혜 받았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한번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맹인이자 이렇게 그 맹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책을 쓰신 그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목회자 가정에서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버지를 뺏겼다. 아버지가 가정은 등한시하고 그냥 오로지 교회만 매달리고 하는 모습에 어렸을 때 그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때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을 다니고 결혼을 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누릴까, 이렇게 세상의 삶을 쫓던 가운데 37살에 원인 불명으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두 눈을 이렇게 실명하게 됩니다. 37살 젊은 나이에 두 눈을 실명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더 마음에 무너지는 상처는요, 이런 남편이 있으면, 결혼했는데 딸이 2명이 있는데 잘 아버지를 간병하고 보여주는데요, 부인과 두 딸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눈을 실명한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는데, 그러할 때 그 어둠 속에서 이 안요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새로운 생명의 빛을 바로 얻게 되고요. 그래서 그 주변의 도움으로 이렇게 헬렌 켈러, 미국에 있는 헬렌 켈러 재단의 도움으로 미국의 신학교를 이렇게 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 여러 책 중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가장 은혜가 받았던 내용은 이렇게 신학생일 때 인천에 결핵 무슨 요양원인가 하는 그런 곳에 꽃동산이 잘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친구와 함께 꽃동산에 이렇게 와서 구경을 가는데, 와서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꽃동산에서 그 향기에 취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막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취할 때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을 이렇게 어떤 벤치에 끌고 가더랍니다. 근데 벤치에 누가 앉아 있었는가 하면 결핵 3기 환자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안요한 목사님이 뭘 보고, 아니 두 눈은 멀었는데 맹인인데 뭘 저렇게 기쁠까, 뭘 저렇게 행복할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신은 이 결핵약을 먹고 있는데도 이 결핵이 잘 낫지 않아서 정말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래 좌절되고 낭망됐는데 맹인이 멀리서 보니까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번 궁금해서 그 친구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청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맹인이신데 뭘 그렇게 기쁘십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선생님을 행복하게 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안유한 전도사님이 있죠.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더랍니다. 가려고 하니까 주소랑 연락처 좀 달라고 해서 주소랑 연락처를 주니까 며칠 뒤에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편지 가운데 이렇게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가 하면요, 선생님을 본 그날 나는 새로 태어난 날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결핵 3기 환자로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아 이 절망에서 생을 포기해버릴까 낙심되어 있는 가운데 맹인인 선생님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겨서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근데 궁금증이 있는데 그때도 물어봤지만 바로 선생님은 어떻게 맹인인데도 그렇게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편지에 이 안유한 전도사님이 답장을 보내는데요. 이렇게 보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나는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도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셨고 희열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늘을 보아도 감사하고 땅을 보아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도 이렇게 은혜가 받은 내용이라서요. 은혜 받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오늘 말씀하고도 좀 같이 맞는 말씀에서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정말로 저는 능력 있는 삶은 내가 환경이 좋아서 무엇이 열어져서 평안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이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실 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생명에 비친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안유한 목사님 같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요, 주님께서, 이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근심케 하고 낭만케 하고 염려케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또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다른 방법이 없고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할 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와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의 헌금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을 살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쓸수록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요, 평안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또 어렵고 근심되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빛된 존재답게, 여러분, 빛이 있는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 내가 어떤 존재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이 날마다 성령으로
확신되셔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로 충만한 신앙생활,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